부모님의 사랑, 그 사랑은 한이 없는 사랑이죠. 끝이 없는 사랑. 네. 어머니 생각하면 또 어머니하고 이름을 부르면 가슴이 뭉클해지는 그 참 숭고한 사랑과 희생을 다 해서 오늘의 우리가 있게 해주신 분이 바로 어머니, 아버지 그분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인터넷에서 이런 글이 있어서 감동스러워서 한번 또 따와봤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이니까 초등학교 때 엄마가 학교에 오셨다. 다음 날 니네 엄마는 한쪽 눈 없는 병신이냐? 하고 놀림을 받았다. 늘 놀림거리였던 엄마가 이 세상에서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엄마, 왜 엄마는 한쪽 눈이 없어? 진짜 창피해 죽겠어. 나는 평소에 하고 싶은 말을 해서인지 속이 후련했다. 그날 밤 엄마가 숨을 죽이며 울고 있었다. 한쪽 눈 없는 엄마도 싫고 이렇게 가난한 게 너무도 싫어 악착같이 공부했다. 엄마 곁을 떠나 대학에 들어갔고 세월은 빠르고 빨라 결혼을 하고 내 집도 생기고 아이도 생겼다. 이 행복이 깊어갈 때쯤 낯선이가 초인종을 눌렀다. 우리 엄마였다. 여전히 한쪽 눈이 없는 채로 하늘이 무너지는 듯 했다. 결혼하기 전 부인에게 돌아가셨다고 거짓말을 했는데 그래서 나는 모르는 사람이라고 했다. 당장 나가요. 꺼지라고요. 그러자 엄마는 죄송합니다. 제가 집을 잘못 찾아왔나 봐요. 역시 날 몰라보는구나.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그 이후 어느 날 대문에 편지가 놓여 있었다. 사랑하는 내 아들 보아라. 엄마는 이제 살 만큼 산 것 같구나. 이제 다시는 찾아가지 않을게. 너를 생각해서 그리고 한쪽 눈이 없어서 정말로 너에겐 미안한 마음뿐이다. 어렸을 때 내가 교통사고가 나서 한쪽 눈을 잃었단다. 엄마는 너를 그냥 볼 수가 없어서 그래서 내 눈을 주었단다. 그 눈으로 엄마 대신 세상을 하나 더 봐주는 내가 너무도 기특했단다. 난 너를 한 번도 미워한 적이 없단다. 너를 많이도 사랑한다. 갑자기 어머니가 주신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엄마, 사랑하는 내 엄마. 사랑한다 말 한 번 못 해드리고 좋은 음식 한 번 못 사드리고 좋은 옷 입혀드리지도 못했는데 엄마가 아닌 내가 눈 병신이어야 했는데 이제야 못남을 알게 된 이 못난 놈. 어머니 용서해 주십시오. 어머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지금껏 한 번도 들려드리지 못한 말 불러봅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너무나 보고 싶습니다. 이 글을 읽으면서 가슴이 참 뭉클했습니다. 끝없는 게 부모님의 사랑인데 우리는 부모님에 대해서 참 늘 창피하다,
우리 부모님은 왜 다른 부모님 같이 그렇게 좀 훌륭하지 못할까?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어린 시절을 지냈던 그런 마음들이 다시 한번 다가오고 좀 더 잘해드려야 되는데 계실 때 잘해야지 떠나고 나면 아무리 불러봐도 그 자리에 계시지 않는 것이 부모님이 아닌가 생각을 해봐요. 부모님이 계실 때는 그렇게 소중한 분인지를 잘 못 느끼죠. 늘 곁에 계시니까. 그러나 우리 곁을 언젠가는 떠나실 부모님, 아니 이미 떠나버리신, 그래서 보고 싶어도 볼 수 없고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는 그 부모님, 애절하게 후에 가서 사랑합니다, 보고 싶습니다 불러봐도 아무런 대답이 없죠. 부모님이 그렇게 가시기 전에 우리들은 정말 부모님이 우리를 위해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당신은 그것밖에 하지 못하는 사람이었던 것처럼 학교에 찾아와서 환한 미소로 웃을 때 친구들 앞에서 창피하고, 왜 우리 엄마는 좀 다른 엄마들 같이 멋지지 않을까, 우리 아빠는 좀 폼나지 않을까, 이런 저런 생각들 속에서 창피하게만 생각했던 부모님, 그 부모님이 계시지 않았다고 하면 오늘 우리가 존재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존재할 수 없죠.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부모님이 계시기에 존재하죠. 그 부모님이 어떤 부모님이셨던지 간에, 여러분에게 사랑을 베푸신 부모님이든 아니면 여러분에게 혹독하게 참 힘들고 어려운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한 부모님이시든지 간에 우리 부모님이 계시기에 저와 여러분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께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또 우리가 생각해야 할 건 뭐냐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존재한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머니 모태에 지어지기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아셨고 우리를 이 세상에 태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죠. 어머니 모태에 있을 때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거고, 우리가 잠잘 때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눈을 뜰 때도 하나님은 그곳 가운데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것은 우연히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런 환경 속에 성장하고 자라게 된 것도, 태어나게 된 것도 우연히 실수로 그렇게 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날 수 있도록 피조되었고 태어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늘 우리는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속에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되었다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존재하는 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라고요? 왜 은혜라면 이렇게 공고합니까? 왜 이렇게 시련의 연속입니까? 왜 이렇게 참 눈물 나는 삶의 연속입니까? 라고 우리가 하소연할 수도 있죠. 그러나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약속을 해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한 과정일 뿐이에요. 그게 결과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과정 우리에게 주어질 때 어떻게 하냐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위한 내가 통과해야 할 과정이구나, 지나가야 할 길이구나,
하나님이 그래서 나에게 이런 삶을 주셨구나 생각하면서 기쁨으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상황에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라 진리로 반응하는 이런 우리들이 될 때 하나님이 계획하신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존재하기 전부터, 아니 이 세상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렇게 성장하면서 자라게 되었는데, 부모님에 대해서 효도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참 많이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 교회의 공동체에 부모님에 대해서 강조하고 또 강조하시죠. 출애굽기 20장에서도 강조하시죠. 오늘 신명기 5장 16절에서도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하나님 명령했다 하는 거죠. 그 명령이 뭐냐 그러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거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죠. 출애굽기 20장에서도 분명하게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죠. 출애굽기 20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20장은 10계명을 주신 그런 장이죠. 20장 12절입니다. 20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그죠?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 10가지 계명이 있습니다. 1번부터 4번까지 한쪽 돌판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쪽에 다른 돌판에 또 5번부터 10번까지의 계명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두 번째 돌판에 첫 번째 계명이 뭐냐? 그러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준 땅에서 너의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죠.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에 바울 사도는 또 이렇게 선포하는 거죠.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할 거다. 말씀해 주시는 거죠. 구약 교회 공동체나 신약 교회 공동체나 이 공동체 안에서 지켜져야 할 하나님의 법도 중에 가장 소중한 법도는 어떤 법도냐 그러면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부모님에게 공경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교에서 강조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수천 년 전에 모세를 통하여서 함무라비 법전이 생기는 그 이전, 함무라비 법전이 생기던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그 조건 중에서 하나님께 향한 열정과 사람들을 향한 그 아름다운 열정을 주시면서 그 가운데 첫 번째가 뭐냐 그러면 부모에 대해서 순종하고 부모에 대해서 공경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오늘 우리 교회도 지켜져야 할 가장 소중한 그런 진리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진리가 깨어진다고 하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동일할 수밖에 없죠. 주님은 오늘 에베소서 6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해라. 그래서 순종해라. 주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법도 안에서 부모님에게 순종해라 라고 하는 것이죠. 즉 이 말씀은 부모님이 우상 숭배하기를 원하고 부모님이 도둑질하기를 원하고 부모님께서 남에게 손해를 끼치고 거짓 증거하기를 원할 때 그것도 순종해야 되느냐? 그럴 때 그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의 법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범주 내에서 우리는 부모님에게 최대한 예우를 다 갖춰드려야 되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순종하는 거다. 순종하는 거다. 순종은 어디에서부터 오느냐 그러면 사랑으로부터 기인하죠. 사랑하게 될 때 순종하게 됩니다. 또 순종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그러면 존경하게 될 때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부모님을 존경할 때 그 부모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순종하게 되는 그 밑바탕은 어디에 있느냐 그러면 감사하는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거죠. 감사할 때. 그러니까 우리 안에 사랑의 마음이 있고 존경의 마음이 있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때 부모님에 대해서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부모님에 대해서 얼만큼 사랑하는지, 얼만큼 존경하는지, 얼마만큼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이와 같이 사랑과 존경과 감사하는 마음은 오직 우리의 육신의 생각에서부터 이렇게 발로되는, 기인되는 그런 마음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기 시작할 때, 그때 어떤 마음이 있냐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속에 부모님을 순종하게끔 되어 있다 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해야 하는 마땅한 이유는 주님이 나에게 부모님에게 순종하라 명령하셨기 때문에 나는 부모를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순종하는 아름다운 삶인 줄 믿습니다. 부모님이 옳으냐 그르냐 그건 누가 따지느냐 그러면 주님이 따지는 거예요. 내가 따질 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시어머니는 왜 그래? 라고 내가 따지는 게 아니죠. 우리 시댁 식구들은 왜 그래? 라고 내가 따지는 게 아니에요. 누가 판단하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그러면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나에게 시집살이를 혹독하게 시켰다? 그럴지라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셨으니까 공경하는 거예요. 우리 시어머니는 왜 이 모양이야? 왜 빨리 안 죽어?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어머니는 왜 이렇게 보약만 반날 해달라고 그래? 빨리 돌아가셨으면 좋겠는데 보약 먹으면 안 돌아가신다는데, 보약 드셔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그 순간에 가시게끔 되어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보약 해달라고 하면 열심히 해주세요. 할렐루야. 이 땅의 며느리들이 좀 문제인 것 같아요. 사위들은 저같이 부모님들에게 잘하잖아요. 사위들이 저같이 부모님에게 못한다고 소문난 사람 봤어요? 장인하고 막 불화관계가 일어나고 장모하고 불화관계가 일어나, 나 저같이 너희 집 안 간다 막 이러면서 막 머리띠 두르고 막 대모하는 사람들 봤어요? 아무도 없어요. 근데 문제는 집에 가려고 할 때 늘 그래 잘 안 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같이 살기 때문에 그 또 의견을 존중해 줘야지. 부모님에게 갔다 와가지고 또 바가지 긁히고 눈 떴다고 두드러 맞고 밥 주라고 맞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야 이렇게 비율을 맞춰주려고 하다 보니까 부모님에 대해서 소홀하게 되는 이런 경우도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저같이 자기 집에 갈 때는 이게 남자들이 속이 없어서 그런가 잘 따라가요. 그런데 우리 집 가자고 하면 잘 안 가려고 한다니까. 이게 참 문제인 것 같아요. 여러분 좀 각성들 좀 하세요. 여성도들. 남자들이 잘해주면 또 이렇게 그러지도 않겠죠. 늘 이렇게 보면 처갓집에서는 막 며칠씩 머물러. 그런데 자기 집 식구들하고는 그냥 얼굴만 보고 밥 한 끼 먹으면 야 나 바쁘니까 간다 그러고 일어서. 이게 지금 우리 한국 사회의 이게 문제잖아요. 이게 좀 개선돼야 될 제도가 아닌가요? 이연사 강력하게 주장해 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들이 늘 해야 할 일들은 뭐냐 그러면 양 부모님이 동일한 거예요. 똑같이 존귀하게 여기고 똑같이 부모님들에 대해서 공경하고 순종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부모님에게 순종할 때 우리는 누구에게 순종하느냐 그러면 우리 주님께, 우리를 구원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부모님에게 대해서 불순종한다, 부모님에 대해서 사랑의 마음이 줄어들고 존경의 마음이 사라지고 감사하는 마음이 점점 식어지고 그래서 원망과 어떤 불평과 이런 마음이 더 많다. 그러면 누가 불쾌하게 생각하시느냐? 그러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불쾌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불쾌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이런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이에요. 할렐루야.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까? 내 삶을 통하여 주님이 존귀히 드러나 보여져야 되는데 어떻게 내가 그 일들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대로 순종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씀대로 지켜나가는 일이에요. 이럴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부모님은 자녀들에 대해서 베푸는 사랑이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 결혼하면 끝인 줄 알았는데 결혼하고 난 다음에도 사위가 오면 작은 도둑, 딸이 오면 큰 도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야 가서 가지고 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자기들 인생 속에서 자기 자녀들을 자기들이 이렇게 잘 양육을 해야 되는데 자기들은 좀 이유는 있죠. 엄마 아빠 집에서 놀잖아요. 우리는 밖에 나가서 경제활동을 해야 되고 또 엄마 아빠 용돈도 좀 많이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좀 애기 좀 봐주세요. 애기 보는 거 장난입니까? 이거 애기 보는 건 장난이 아니에요. 우유 먹여야죠. 기저귀 갈아줘야죠. 목욕시켜줘야죠. 이건 눈꽃 뜰 새 없는 거예요. 애기에게 메인 종이죠. 부모님에게. 그리고 부모님이 그렇게 아이들을 키울 때 조금만 이렇게 잘못해갖고 아프기나 해보면 그러면 부모님 괜찮아요. 그렇게 크면서 다 이러는 거죠. 이러면 괜찮은데 애기를 어떻게 받기에 대체나 이러냐고. 이러면서 또 시부모가 봤을 때는 그 앞에서는 못하니까 친구들끼리 모여갖고 글쎄 우리 어머니는 애기 좀 보라 그랬더니 찬물에 목욕시켜가지고 폐렴 걸려가지고 병원에 갔다니까. 정말 우리 어머니 마음에 안 들어. 마음에 안 들면 지가 키우지. 뭘라고 맡겨. 뭘라고 맡기냐고. 또 딸들도 마찬가지예요. 친정에 친정어머니가 고지 먹었어요. 시집 가가지고 다 바리바리 싸서 해주면 저그들끼리 잘 살면 되지. 뭐 와가지고 엄마 이거 해줘 저거 해줘 뭐 갓김치가 맛있더라. 그런데 뭐 미원이 좀 더 들어간 것 같더라. 이번에는 고춧가루 좀 더 많이 넣고 양념 좀 많이 넣어가지고 대신 그 미원 조미료는 넣지 말고 좀 자연 조미료만 가지고 좀 해줘. 뭐 이러면 주문도 많아요. 참 언제까지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좋아하는 것이라고 하면 그걸 끝까지 만들어서 주시는 거예요. 그걸 끝까지 만들어가지고 밤잠 안 자고 아프고 기침하고 콜록거리고 그러면서도 그걸 만들어가지고 자식들이 좋아하니까 그걸 먹게 해주려고 만드는 거예요. 이게 부모님의 사랑이에요. 근데 자녀들은 부모님이 조금만 기분 나쁘게 하면 픽 돌아져가지고 내가 가는가 봐라. 다시는 안 간다. 담 쌓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아쉬우면 또 어머니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러고 그러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러면.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화나게 하고 상처 준 일이 있습니까? 그래서 부모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존경하고 사랑하고 또 부모님에 대해서 감사하고 부모님에게 대해서 순종하는데 여러분 마음에 걸림돌이 있습니까? 그래도 부모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용서하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외쳐볼까요?
엄마 아빠 사랑합니다. 네. 진정으로 입술에서부터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입으로부터 고백하기 시작하면 나중에 마음에서 그 싹이 나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이 싹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고백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엄마 아빠 사랑합니다. 엄마 왜 날 이렇게 놨어? 엄마 왜 그 모양으로 나를 이렇게 놨어? 뭐 이런 게 아니라 엄마 아빠 감사해요. 사랑해요. 늘 고백하면 정말 부모님에 대한 존경심과 사랑과 감사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서부터 우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부모님이 여러분들에게 서운하게 했을지라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그러면 공경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그러면 순종하는 일이에요. 나를 낳아서 바로 핏덩이일 때 그냥 한쪽에 내방쳐 놓았다 하더라도, 그래서 내가 스스로 성장해서 오늘 내가 있고 오늘 내가 존재함으로 말미암아 부모님을 만났다 할지라도 그 부모님이 계시지 않으면 오늘은 내가 있지 않는 거예요. 오늘 내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장모님이, 그 장인이 계시지 않았다 하면 오늘 나의 집사람은 없는 거고, 그 시어머니, 그 시아버님이 계시지 않았다 하면 오늘 나의 남편은 없는 거예요. 내 남편이 존재하는 거는 그렇게 내가 볼 때 못마땅하지만 그런 시어머님이 계셨고 그런 시아버님이 계셨기에 오늘 내가 사랑하는 남편이 있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남편이 있는 거예요. 내가 기댈 만한 남편이 있는 거예요. 장모님, 장인이 마음에 들지 않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가 태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내가 행복을 누리면서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부모님들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순종하는 일이고 공경하는 일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공경은 순종보다 한 차원 더 깊게 나가는 거예요. 순종은 단순히 외부적 의미로 해석된다고 하면 공경은 순종 이상의 의미가 있는데 그거 뭐냐 하면 내적 태도예요. 내적 태도. 우리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태도가 공경하는 태도다라고 하는 거죠. 순종할 때는 우리들이 내적 태도, 우리 마음이 그렇게 움직여지지 않지만 순종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때 나에게 뭔가 지금 내가 조금만 이렇게 하면 그 부모님으로부터 뭔가를 많이 가져올 수 있어. 그럼 마음에 안 들어도 그때는 순종하는 척 하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부모님에게 있는 그 많은 걸 내게로 가져오기 위해서. 이건 뭐냐면 이기적인 순종이에요. 내적 동기의 순수함과는 상관이 없는 이기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지게 된다 하는 거죠. 또 체면 때문에 마지못해서 순종하는 경우도 있어요. 뿐만 아니라 위협하기 때문에 너 안 하면 재산 하나도 안 물려준다. 근데 그 재산이 수천억이야. 그 수천억 재산을 내가 모을래야 모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런데 순종하면은 이게 나에게 오는 거예요. 부모님이 뭐 사시면 얼마나 많이 사시겠어요. 그동안 내가 열심히 이렇게 애를 쓰면 그 돈이 나에게 오겠지. 그래서 위협, 또 순종하지 않으면 이걸 안 준다고 위협하니까 그래서 순종하는 이런 경우도 있죠. 이런 순종은 순종이라고 말하기가 어렵죠. 어렵죠. 이런 순종을 통해서는 공경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공경은 내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자발적으로 나오는 그런 공경이에요. 부모님의 환경과 상황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내가 부모님을 깊이 공경하고 존경하고 부모님을 깊이 경외하고 부모님에 대한 깊은 사랑의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되냐 하면 공경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공경할 때는 존경과 경의를 표시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사례가 동반되는 거예요. 공경하는 만큼 사례가 동반되게끔 되어 있어요. 부모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존경하고 얼마나 감사하느냐, 그 마음이 내 안에서 자발적으로 우러나게 되었다고 하면 그 부모님에 대해서 뭘 하게 되느냐 하면 자발적으로 공경합니다 라고 입술로 고백하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고 거기에 합당한 사례가 따라가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공경이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가정의 달 없으면 좋겠다고 인터넷에 댓글이 많이 올라왔대요. 왜냐하면 가정의 달 되면 너무나 피곤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린이날 무슨 인형 하나가 30만 원짜리라면서요. 그 30만 원짜리 인형을 못 사줘서 가슴 끓이는 부모님의 심정. 부모님이 계시지만 부모님에게 가야 되는데 자신의 형편이 어려워서 가보지 못하는, 카네이션 한 송이도 사가지고 들고 갈 수 없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또 부부 5월 20일은 뭐 부부데이라면서요. 그날은 장미꽃을 많이 사줘야 된다면서요. 예. 장미꽃 한 송이 살 만한 마음의 여유가 없을 때, 가정의 달 그러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이를 수도 있죠. 그러나 어떤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는 게 아니라 매번 계속해서 우리가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고 부모님에 대해서 공경하고 자녀들에 대해서 그 사랑을 물려줄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삶을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할 아름다운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은 부모님에게 동등하게 해드리는 거예요. 양 부모님에게. 어머니는 아주 손발이 다 닳도록 나에게 애썼고, 아버지는 한량처럼 어머니가 이렇게 해준 옷 이렇게 깔끔하게 차려입고 곰방대 물고 하고 가정은 나몰라라고 다녔으니까 나는 아버지는 상관없어, 어머니만 공경할 거야, 이래도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렇게 사셨을지라도, 어떻게 보면 아버지가 무의도식하면서 사셨을지라도 그 아버지는 바로 나의 아버지예요. 할렐루야. 그 아버지를 내가 존경하고 공경하고 사랑하는 거, 순종하는 거 당연하다라고 하는 것이다. 당연하다라고 하는. 주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사랑할 수 없고 순종할 수 없고 공경할 수 없는 그런 권위자로 우리 부모님을 주셨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순종하고 공경하며 나가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시느냐. 오늘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고 하면 네가 내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어라. 네가 사랑하는 만큼 내 계명을 지킬 것이고, 네가 사랑한 만큼 내 계명을 지키면 계명을 지킨 만큼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걸 나타나 보여주겠다.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 내가 너를 얼마만큼 사랑하는가 하는 걸 나타나 보여주는 그런 어떤 결론이 되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은 인과응보의 하나님은 아니세요. 그러나 성경을 읽다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오해할 만한 부분들이 있어. 하나님에게 잘하면 하나님이 복주고 하나님에게 못하면 콧물도 없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고 끝이 없고 무한하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단서를 단 거는 뭐냐 그러면, 우리 인간들이 오직이나 뺀질거리고 말을 안 들면 하나님이 이렇게 단서를 다뤄놓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해라라고 해서 말씀 듣고 순종했으면 하나님 이런 단서를 달 필요도 없죠. 그리고 순종하는 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막 풍성해지니까 그 복을 바라다 보면 우리가 계속해서 순종하며 나가지 않겠어요. 그런데 뺀질거리고 말 듣지 않고 지 고집대로 살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에 단서를 붙여놓은 거예요. 네가 이렇게 내 말에 순종하고 너 부모에 대해서 순종하고 공경한다고 하면 내가 너에게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 주시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에서 우리가 잘 되게 하겠다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오늘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부모님을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래서 또 나에게 이 은혜를 입혀주신 부모님의 육신적인 그 정과 은혜 때문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간다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만들고 우리에게 주신 땅에서 잘 되도록 하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은 끝이 없는 줄 믿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리니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내 계명을 어기고 말을 듣지 않고 죄악 가운데 살면 3, 4대, 아버지의 죄가 3, 4대에 이르기까지 간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으면 그 다음 때도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아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아버지는 하나님을 잘 공경했는데 그 다음 아들은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아들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삶으로 인하여서 나라가 어려워지고 삶이 핍절해지는 그런 일들이 있어지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잘 살아야 우리의 자녀들이 계속해서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잘못 살면 내 3, 4대가 나 때문에 힘들고 어렵게 살게 되는 거예요. 나 때문에. 오늘 나의 삶은 역사를 써가는 소중하고 아름다운 삶이에요. 이 소중하고 아름다운 삶을 그냥 지나쳐 버리지 말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냥 버리지 말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분명하게 명령하셨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이 명령을 지켜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함으로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약속은 나를 통하여 자손 천대에 이르기까지 그 복이 흘러가는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주신 부모님들이 소중하고 아름다운 분들인데 우리들은 그 부모님 그저 원래부터 계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러려니 하면서 생각하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런 연약함을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부모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함으로 부모님에게,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공경하고 싶어도 이 세상에 계시지 않아 순종할 수 없고 공경할 수 없는 지체들에게 하나님 위로를 주시고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를 더 아름답게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공경하여서 이 세상의 육신의 부모님에게 못다했던 이 효의 아름다움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신 주님, 천대에 이르기까지 복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에서 잘 되는 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하여 약속 있는 첫 계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계명을 소중히 지킴으로 그 약속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